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 같이 제목을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되 생명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 없는 자의 결과는 죄값으로 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너는 아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아담.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영혼이 우리에게 주체의 나라는 사실을 잊지 못하면 계속 흙덩어리가 난 줄로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영원히 사는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영혼은 영원히 사는 생명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법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천지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사용하고 소유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복이요.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사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는 먹지마. 먹으면 청령 죽어. 청령 죽는다고 하는 말은 살 가망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 그 말이야. 다 같이 정령 죽어. 정령 죽는다고 하는 말은 살 가망성이 없다. 정령 죽는다. 응?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었죠. 먹지 말라 보니까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낮 여러분 듣는 소리요, 기구리여 들여. 이 소리는 남의 소리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소리라니.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나타나서 먹어도 된대. 근데 먹는데 왜 먹어도 되느냐면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눈이.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대.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대. 그럼 뭐 하나님이시지 뭐. 그렇게 되면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될 텐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말인즉 그렇지 않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돼. 사람은 명예 앞에서 꼼짝달싹 못해. 사람은 자기 육신의 신뢰 앞에서 꼼짝달싹 못해. 그저 아까는 원수더니 그 사람이 이익이 되면 아주 꼼짝달싹 못하고 이윤을 이해하여 그 사람과 결탁하고 그저 고개 숙이고 얻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육신이 가진 본질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서 실과를 보니까 먹으면 진짜 마귀 말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아주 사부적 들으더니 100% 맞아. 마귀 말이 맞아. 여러분,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은 인간이 인간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지식이 없으면 미련한 거야.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인간 이상이 되려면 되겠어? 절대 안 되지. 인간은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로 등급할 수 있는가? 안 되는데도 마귀 말을 들으니까 믿어줘.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도 타락하는 사람들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성령 안에 있고 믿음이 있던 사람이 벌써 그놈의 말과 귀신과 미혹의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에 믿음에서 타락해서 방향을 바꾼다 그 말이고. 왜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죽음이라 이 말이고. 이제 이 지구상에서 내가 마음 놓고 목숨 걸고 믿을 만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을 자꾸 거역하게 하고 자꾸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말씀에서 다른 것에 호기심을 두고 호기심을 가진 것을 움켜쥐고 살려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요놈에게 당하지 맙시다.
당연히 당하지 말아야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당했어요. 네.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마귀가 밝아진다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어요. 벌거벗어서 뭔 상황에서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근데 갑자기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예.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엄청난 평안이, 마음의 먹구름이 쫙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는 두려움을 낳나니, 성경에 그랬는데,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이미 상당히 많이 타락해서 죄의 소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나셔이 죄값으로 도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숨었어요. 나무 밑에 숨었어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우고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어요. 내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라고 하더냐? 왜 먹지 말라고 말한 실과를 먹었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거요, 내 아내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아니, 잘못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세상에서 사람의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 잘못했습니다. 왜? 마귀가 못하게 해. 왜? 죄를 회개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죄값으로 죽여 지옥 보낼 수 없으니까 어떻든 잘못했어요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오. 우리는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그까짓 것이 무슨 죄냐 해서 못한다면 큰일 난다 이 말이오. 우리는 잘못했어요를 할 줄 아는, 정말로 잘못을 예수 피의 공로 앞에 무효시켜버려야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은 결국은 죽음이 온다는 거. 그래 또 하나님이 아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왜 먹었니?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뱀 보고는 왜 먹었냐고 말하지 않아. 뱀 보고 먼저 저주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평생 기어다닐 것이며, 기어다닐 건데 배로 기어다닌데, 세상에 뱀이 이렇게 걸어다녔어요. 걸어다녔어요. 근데 저주받아서 기어다니고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이렇게 저주했어요. 여자에게는 너는 남편을 사랑하며 해산의 고통의 투구를 더하리라. 남자에게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농사 지어봤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방해해서 겨우 먹고 살 식량만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담이 땀 흘려 일해야 잡초가 나 우거져, 가시덤불이 우거져 곡식을 거둘 수가 없도록 땅까지 저주를 받아 구문양이 됐으니, 자, 영혼은 정령 죽음이 왔고 육체는 살기에 허덕이고, 또 아내는 그 자식 낳아서 키우기가 참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더하리다. 그게 아기 낳을 때 고통 안 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아기를 낳는 순간에 아기를 보자마자 고통은 당하죠. 근데 그 녀석을 키울 때는 잠깐 아팠던 고통보다 참 죽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영육이 참 비참하게 된 이 삶이 계속 전개에 내려오는데, 아담의 씨는 죄를 진 자이기에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다 죄값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살다 죽어서 예수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고 뭐 때문에? 죄값으로.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 놓고 뱀에게 저주할 때, 야 이놈아, 앞으로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럼 여인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님. 여인의 후손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다. 머리가 박살나면 죽잖아. 예, 죽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마귀는 인간을 망치는 나쁜 놈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든 죽어야 된다는 정령, 죽음. 근데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딱 합니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자, 첫 번째 범죄자는 마귀 역사. 왜?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근위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그가, 하나님 당신만 찬양받으시고 당신만 하나님 돼서 되고서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소 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딱 했는데, 한번 읽어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는 지음을 받던 날부터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마침내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불의가 드러날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마침내라고 하는 말은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설명은 나중에 해야 되겠죠.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럼 어떤 불의가 드러났는가? 읽어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뭇별 위에 올라 거기 보좌를 베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아니, 아까도 말했잖아.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지 창조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사람일 뿐이지 사람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창조자 앞에 겸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도전하는 순간에 그를 흑암의 영원한 결박으로 가뒀다. 흑암으로 가뒀다. 흑암이란 말은 어디 갈 바를 모를 정도로 어두운 세계니까 어둠으로 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영원한 흑암의 결박으로 가둬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감히 창조자 앞에 도전하는 순간에 가둬버렸다 이 말이요. 우리 인간들도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기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나오면 어떡할래 네가? 어떡할게요? 아니 말도 아닌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불행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원망했던 그 하나님을 원망한 불행은 마귀 역사가 저지른 일이냐. 그놈과 싸워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잖아. 응? 싸울 능력이 없어서 예수가 오셨다 이 말이야. 자, 죄를 짓는 자는 이렇게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러더니 인간의 처음의 범죄자는 아담인데 이것도 마귀가 범죄하기엔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과 비기자하더니 아담 보고도 네가 먹으면 하나님 돼 똑같은 수법으로 그 짓을 했다 이 말이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라. 교회는 내 맘대로 넣지 마라. 오직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게 내 맘대로 하려는 자가 있다면 이 자도 또 그와 똑같은 자지. 똑같은 자,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 역사는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계속 죄인이 되게 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읽어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값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은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로 슬픈, 태어나는 순간부터 절망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죄값으로 아담 이후에 사망이 왔다. 이건 충격이죠, 진짜. 충격. 그런데 이 죄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해결할 기능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보세요.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도 도둑놈 마음속에 도둑질해야겠다 하는 것이 CT로 나옵니까? MRA로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전했는데 범죄한 죄를 무효시키느냐? 무효시킬 어떠한 기구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건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 영혼이 반드시 짊어지고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럼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도전한 죄값으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인간이 마귀 말 듣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하니까, 다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 따라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 때문에 만들었는데 우리 마귀 말 듣고 그냥 죄지니까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너는 마귀와 분리되어라. 마귀의 죄의 특성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는 거지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런 죄인들이 태어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근데 여인의 후손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여인의 후손. 근데 구체적으로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얘기 말씀하시더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그와 나와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어야 되는데 그는 나와 그의 죄의 담을 허실 뿐이라 이 말이에요. 내 죄를 해결하실 뿐이다. 가장 반가운 소식이지. 가장 기쁜 소식이지.
어떻게 할 것이냐? 53절에 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처녀의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사야서 53장 말씀 7장 14절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왜 왔느냐? 오신 목적이 여자가 여자로 태어난 육신을 입었다. 자, 물어봐.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영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가 말씀이 되셨어요. 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피 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셨어요. 그가 이 땅에 와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향해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바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내가 섬기러 왔다. 근데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죽으러 왔는데 죄가 있어야 죽지. 죄가 있어야 죽을 거 아니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 인간은 죄값으로 저주받고 영육이 죽어야 되지만 그분은 다 보세요. 그분이 육신은 우리 같은 육신이 아니오. 그냥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는 흙으로 만든 육신이요.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신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과 육신이 동격이요. 또 말씀이 영이 되셨으니 그 영이 말씀과의 동격이요. 그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 무슨 죄로 죽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 다 같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령 죽음, 이 정령 죽음. 근데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령 죽으리라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니 하나님의 아들도 죄값으로 죽더라. 죄값으로 죽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는 죽을 이유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그럼 누구 죄로 죽었느냐? 내 죄 담당하고 죽으셨다. 자, 근데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자, 아담에게 정령 죽는다고 해서 아담에게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 입고 와서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을 담당하고 예수가 죽으시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는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정령 죽으시는 순간에 인간은 죽음이 끝나고 예수 죽자마자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알아들었어요. 누구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만.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요 정도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죽으시는 순간에 정령 죽음,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이 예수에게 이루어지자마자
우리는 죽을 미천이 끝났다. 죽을 미천이 없어. 죽을 미천이 끝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정령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그 순간에 누가 준비되어 있어? 저 정령 죽을 누가 보여? 저 뒤에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저 뒤 나를 위해 죽을 여인의 후손이 보이지 않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잘 듣자. 응? 그러면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 에덴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죄값은 사망으로 죽였죠. 응? 그럼 죄를 짓는 자가 누구에게 속해요? 그럼 예수는 누가 죽였을까? 예수는 누가 죽였을까? 우리 잘 알아야 돼. 이 부활절에 예수는 누가 죽였느냐? 예수는 뭐 유대인들이 가야바 제사장, 모든 제사장들, 장로, 서기관, 그리고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죽여라 해서 죽이지 않았느냐? 자, 로마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불의의 병기에 죄에 들이지 말라. 읽어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자, 그럼 인간 속에 원래 죄짓고자 하는 정신이 있었느냐? 그럼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도 죄가 있어서 인간에게 죄를 가입시켜서 만들었다면 하나님 속에서 죄가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죄의 근성이 없었어요. 이 마귀 요놈만이 죄의 근성이 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요놈이 잘 들어. 요놈은 무슨 세력을 다시 한번 따라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럼 마귀에게 속했으면 마귀가 지 맘대로 하지 않겠어? 제 것이니까. 맞아, 틀려. 그래서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요놈은 사망의 세력을 가진 냅니다. 사망의 세력. 읽어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마귀 일과 마귀를 없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 죽인 자가 마귀 역사요. 불법이야, 불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올 때부터 마귀 역사는 앞길을 가로막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죄 없는데 죄 있다고 죽였는데, 그 죄는 아무리 차도 저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한 죄는 없어. 우리 인간의 죄밖에 없어. 알아들었어요? 그럼 인간은 누가 죽였느냐? 마귀가 죽였다. 이놈 죄짓게 해서.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장로,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죽였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누가 그들을 불의의 병기로 썼느냐? 마귀가 불의의 병기로 썼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가 딱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살아나지 못했다면 뭐 자기 죄로 죽었네. 자기 죄로 죽었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거 헛것이지. 우리는 부활도 없지. 우리는 죄값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이해가 됩니까? 그분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살아나는 순간에 죄 없는 예수를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죽였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죽인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죽인 주체자는 마귀 역사라 이 말이오. 그럼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그 마귀는 예수가 부활하자마자 큰일 났네. 죄 없다는 증거네. 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죽였으니 바로 부활하자마자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심판자요, 죄 없는 인간들을 죄짓해서 죽인 아주 완전히 죄인으로서 영원한 죄 짓는 마귀로서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그러셨다 그 말이오. 그래서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그럼 우리는 예수가 어떻게 해서 날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임해서 내가 죄사함 받는 걸 보니까 예수가 내 죄 담당하고 죽었으니 확실하다 이 말이오. 확실하다. 그리고 부활은 죄가 없다는 예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가 죽으시는 순간에 부활을 전제하고, 부활을 전제하면 내 죄 담당하고 죽자마자 나는 부활이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부활은 먼저 이루어졌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확인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네. 죄 없는 예수가 내 죄 짊어지고 죽었다는 확인이 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은 다 같이 합법적이다. 합법적이다. 자, 이제 넘어와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우리는 법적으로 확실한 예수의 부활로 죄에서 해방된 것이 우리는 분명히 나타났고, 그 해방이 절대적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을 성령이 임해서 해방을 인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정령 죽는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자, 영원히 살아야 할 예수가 대신 죽는 순간 우리는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 내가 법적인 구원이요, 그냥 사정에서 구원받은 거요. 우리는 법적인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님은 나보다 영원히 크신 분이요, 영원히 큰 것으로 갚아버렸어.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버렸다 이 말이고, 그 순간 나는 합법적으로 넉넉히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예수가 죽음으로 내 부활은 확정됐고, 부활하심으로 자유를, 부활의 자유를 얻었다. 같이 예수가 죽음으로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마귀는 심판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심판이 확정돼 버렸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정말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할 때 가장 두려운 자가 누구였겠어요? 자, 예수님 이전에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회개하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양 잡아놓고 살려주세요 했을 뿐이요. 그러나 지금은 각자가 다 예수가 나 위에 죽었기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기에 그분과 나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피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오. 본문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다. 응? 우리 믿음이 헛것이지. 자기가 자기 죄로 죽었으면 못 살아나지만, 그러나 어거지로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은 자원해서 내 죄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도 내 죄 짊어지가 죽으시잖아. 그걸 보면 나는 확실히 죄 가운데 죽게 됐구나. 다시 하나님의 아들도 죄 없으신데도 내 죄 짊어지니까 내 죄값으로 죽으시더라. 나는 반드시 죄값으로 죽을 자였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나는 살게 됐는데,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했는데, 이 부활이 없다. 그럼 우리 부활도 없지 뭐. 그럼 우리 부활도 없잖아. 그가 다시 살아났기에 나 위해서 죽은 것은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확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예수 믿어라, 제사 안 받는다, 그리고 천국 가자. 그럼 왜 거짓말하냐? 부활이 없으면. 응? 거짓말이잖아. 부활이 없으면. 자기 죄를 죽으면 못 살으니까. 응? 자기 죄가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던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겠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응? 이제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이게 무슨 말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잘 들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이 내 죄를 모조리 짊어지고 죽었으니 모조리 회개하고 거룩해야 된다. 주님 죽으심이 내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 죽으심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내가 그의 생명을 가졌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한번 읽어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거예요. 짊어진 것은 바로 예수가 죽었기에 내 죄는 사라지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예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에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서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뭐 가고 싶으면 가겠지. 그 정도로 확실하게 갚아버렸다. 확실하게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배상했단 말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갚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해됩니까? 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응?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근데 우리가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이것이 우리 지구가 다시 생명이 소생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이를 알고 믿는 자가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 가는 사건이니,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나 그의 죽음과 부활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 위해 죽으셨다고 아무리 쳐대도 부활을 부인하면 그거 무효야. 그거 무효. 부활했기에 그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된 것이고, 아멘 합시다. 내 죄 담당하고 죽으심이 된 것이고, 부활했기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이 말이오. 자, 또 18절에 뭐라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안에서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가 있고 늘 잠자는 자라 잠자는 자. 그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데 왜 헛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도 너희 믿음도 떼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자, 예수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돈이나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라면 참 얼마나 불쌍하냐? 불쌍하냐? 아니다. 우리는 소망이 그 소망이 아니라 그가 죽어서 내 죄 사오고 부활해서 내 죄 사했다는 사실이 확증됐으니 나는 정말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은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 알아들었습니까? 목적이 부활이요. 부활. 자, 주님이 채찍에 맞았어. 근데 채찍에 맞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못 살았어. 그럼 채찍에 맞은 것도 무효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내 질병을 짊어지고 맞았다. 내 질병이 죄로 왔다면 죄값을 짊어지고 맞았다. 나는 질병에서 자유해야 된다. 해방돼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이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가 부활 증거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의 증인은 성령이시다. 3등만 따른 제자가 아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셨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으로 이끌리셨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행하셨다. 자,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12장에 뭐라고 했느냐?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귀신도 성령으로 쫓아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고 우리 병을 고치셨다. 그리고 그가 히브리서 9장에 그가 이 성령에 이끌려 피 흘려 죽으셨다.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럼 누가 증인이요? 그래서 성령이 전해줘서 우리도 부활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날 위해 죽으심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만이 예수의 증인이니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의 증인 돼서 이 부활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부활을 안 전한다. 그럼 그 사람은 머리로 이성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지 성령으로 가진 사람은 아니요. 다시 성령은 예수의 생애를 죽으심과 부활까지 내게 운반하셔서 내게 주신 분이다. 아멘 합시다. 이게 다 성령으로 전해지지 이론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부흥되는 거 보셨어요?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요? 성령이 내 속에서 너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숫자를 줄여. 몰라서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알아들었습니까? 우리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요. 기독교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도 헛것이요. 예배의 대상도 없어. 죽었는데 무슨 예배 대상이 있어? 살아나야 예배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됩니까? 이만큼
우리에게는 아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절대적 기업이요 절대적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만약에 지옥 갈 자였었는데 죄 아래서 멸망할 자,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자였는데 내가 벗어나서 다시 살게 되었다. 참으로 부활로 입증하셨다. 그 부활이 임하니, 그 부활이 나타나니, 부활의 소식을 성령으로 전하니, 들어보니까 내 죄 담당하고 예수님이 죽었고 나는 죄인이었다. 회개가 절로 나온다 이 말이오. 회개해서 내 죄가 예수의 죽음으로 가버리니 이제는 나는 부활이 돼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확증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따라 덥시다. 아담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저 뒤에서 누가 정령 죽으셨어요? 정령 죽으시는 순간에 아담의 죽음이 존재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미천이 있어요? 없어요? 끝났다 이 말이요. 무엇으로? 예수의 부활로, 죽음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부활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면 부활이 성령으로 내게 경험됐는지 경험되지 못했는지 큰 사건입니다. 주여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내 안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경험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감사와 함께 기도합니다.